다 같이 찬송가 336장 찬양하심으로 6월 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의 사회복지기관과 단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나눔, 섬김과 봉사의 마음으로 진실되게 헌신하게 하셔서 이 땅에 소외당하는 약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 배어나오는 성숙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브릿지순 지체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30, 40대 미혼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배필을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만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브릿지순에서 만나는 1호 커플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브릿지순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의 사랑 가운데서 만나는 만남의 복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째는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 고혈압, 중풍, 통풍, 협심증, 천식, 비염, 알레르기, 빈혈, 아토피, 요실금, 설사, 무좀 등 오랜 질환으로 인해서 남들에게 말 못할 고통이 반복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만성 질환에서 고침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이 시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1000년이 차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를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 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만큼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본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20장에 나와 있는 이 천년 왕국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그런데 먼저 설명드리고 들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원문에는 천년 왕국이라는 표현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 원문에는 절대로 천년 왕국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이 말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요약하기 위해서 편의상 여러분의 성경책 앞부분에 보면 20장 앞에 다른 색깔로 천년왕국이라고 요약돼서 써있단 뿐이지 천년 왕국이라는 왕국은 성경 원문에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표현입니다. 또한 제가 오늘은 성경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고 좀 내용도 길기 때문에 일일이 성경 구절을 다 봉독하지 않고 제가 성경 구절을 그때그때 봉독하면서 좀 빠르더라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예수를 증언하다가 목이 비어 순교한 자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이 구절에서 이 살아서라는 것을 신천지나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진짜 이 육체, 이 육신의 몸이 죽지 않고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생불사의 몸으로 된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영생불사의 몸이 되느냐? 신천지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지금 하늘에 목을 베어서 순교당한 순교자의 영혼이 딱 14만 4천 명, 그 순교자들이 14만 4천 명이 지금 하늘에 있는데 짐승에게 숭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그 신천지 신도들의 숫자가 정확하게 14만 4천이 딱 채워지게 되면 하늘에서 대기하고 있던 그 14만 4천의 순교자들의 영혼이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신천지 신도들의 신도의 몸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교자, 하늘에 있는 목을 베인 순교자가 영적인 신랑이고 이 땅의 신천지 증거상막 성전에 있는 신천지 신도들의 그 몸인 그런 신도들은 신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하나 되는 영적인 결혼이 바로 첫째 부활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이 몸이 영원토록 살아가지고는 천년왕국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살아있어야 할 때 14만 4천이 채워져야 그 순교자의 영혼들이 자신의 몸과 영적인 결혼을 해서 내 몸이 죽지 않고 영원토록 그렇게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되니까 신천지 신도들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14만 4천이 딱 채워져야 되니까 그처럼 목숨 걸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딱 문자 그대로 해석하니까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순교자의 수가 딱 14만 4천 명만 딱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에서 죽은 순교자 수만 해도 몇 명인데,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지금도 현재도 이슬람 국가나 제3국가 공산국주의 국가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죽는 순교자 숫자 수가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딱 14만 4천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의 순교자만 천국에 대기하고 있다가 자기들의 신도가 14만 4천이 딱 채워지면 딱 정확하게 맞춰지면 그렇게 천국에 있던 순교자의 영혼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영적인 결혼을 한다는 말이겠습니까?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상식으로만 생각해도 해석될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한 성경 어디에도 죽은 자의 영혼, 즉 순교자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몸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되면 영혼이 두 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영원토록 산다는, 죽지 않고 산다는 말 성경 찾아보세요. 어디에도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단 귀신이 들었다는 말은 나오지만 순교자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들어서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억지로 해석하는 것인데 그렇게 잘못된 해석에 빠져있는 신천지 신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헬라어 원문을 보지 않고 한글 성경만 문자 그대로 보니까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살아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에제산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에제산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파생되었냐면 살다, 생존하다라는 뜻의 자오라는 단어가 과거, 부정,
능동태라고 쓰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에 죽은 것을 부정한다. 과거 부정이니까 과거에 죽은 것을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죽었지만 죽어도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바로 살아서라는 헬라어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이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살아서라는 그 애제산의 뜻과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죽어도 사는 상태인 첫째 부활이고, 그게 신학 용어로 거듭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4절에 살아서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설령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하는 순교자가 되어도 죽어도 사는 영생의 복인, 거듭남의 복인, 첫째 부활을 참여하는 그 복스러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이 살아서라는 말이 진짜 뭐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자의 영혼이 자신들의 신도의 몸에 들어와서 영적인 결혼을 해서 이 육신의 몸이 죽지 않고 주님과 왕노릇하게 된다.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오늘 본문만 딱 끄집어내 가지고 해석하니까 그런 해석이 나오는데, 요한은 오늘 본문만 염두에 두고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9장 20절과 빗대어서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되었는데, 19장 20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 둘이 산채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산채로라는 단어도 역시 살다, 생존하다, 제가 애제산이라고 번역된 그 표현 말씀드릴 때 좌우가 부정과거 능동태로 쓰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산채로라는 것도 좌우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현재 분사로 쓰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살아있는 채로 죽지도 못하고 유황불 못해서 쭉 간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쉽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유황불 못에 던져져서 죽지도 못하고 산채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둘째 사망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설령 목이 베어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는 첫째 부활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된다. 그것을 빗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산채로와 살아서를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 비교하기 위한 표현인 것이지, 이 오늘 보면 딱 산채로 살아서 이런 단어들만 다 꼬집어서 생각하면 그런 잘못된 해석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본 성도들에게 너희들 지금 그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지만 당신들 그 핍박 속에서 설령 목이 베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들은 첫째 부활의 영광스러운 복을 받기 때문에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힘내라는 겁니다. 격려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는 이 천년의 의미라는 것은 딱 문자 그대로 1년, 2년, 3년, 4년 이걸 계산해 가지고 딱 천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완전한 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표현인 것이지 문자 그대로 천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을 그 무정에 가둬가지고 딱 가둬두고 있는 그 시간, 완전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완전한 시간을 표현하기 위한 완전수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년이라는 표현을 기가 막히게 해석할 수 있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뭘 갚는다고 하죠?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할 때 정확하게 딱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표현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그 천냥에 해당하는 그 엄청난 돈도 갚을 수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천년이라는 것도 그 엄청난 시간, 인간의 이성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하고도 엄청난 시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계시문학적인 상징수인 것이지 문자 그대로 천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이라는 숫자는 일반적으로 제일 큰 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그래서 여자랑 자녀들까지 합하면 거의 200만이라고 하는데 그 200만에 달하는 숫자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부장 제도라는 것을 했잖아요. 그럴 때 제일 큰 부장이 몇 부장입니까? 1000부장이잖아요. 여러분, 200만에 달하는 숫자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상식적으로 10,000부장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숫자 개념 안에는 100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000부장이 최고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천년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계산으로 완전한 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문자 그대로 하루가 딱 천년이고 천년이 딱 하루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개념 안에는, 시간 안에는 하루도 천년처럼 영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영원한 시간도 하나님의 계산으로는 단 하루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을 설명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단들의 주장처럼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그 천년이 문자 그대로 딱 천년이라면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도 하루가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그들의 말대로 천년 왕국이 아니라 무슨 왕국이 되는 겁니까? 단 하루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엉뚱하고 스스로 자충수에 빠질 수 있는 엉뚱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할 때 그 천년의 개념이라는 것은 계시문학적인 상징적인 숫자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담겨있는 그 완전한 수, 많은 수, 충분한 수, 이러한 상징수가 합쳐져서 표현된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지 정확하게 1년 2년 계산해가지고 딱 천년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이 진짜 의도는 문자적인 천년 왕국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설령 목이 베어서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영원의 시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니까 절대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인내함으로 싸워서 승리하라.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지 그것이 무슨 순교자의 영혼이 합의를 해가지고 죽지 않고 이런 걸 말하려고 의미한 표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말을 했을 때 분명히 우리는 이미 왕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왕이에요. 이미 왕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이 함께 거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합하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이미 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를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즉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지금도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듯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자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종합하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고 주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어둠의 영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라. 그러한 격려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아든 소아시아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무슨 이단들의 말처럼 수천 년 뒤에 가서 종말의 때에 가서야 천연왕국을 만난다, 누리게 된다, 그런 표현으로 생각한다면 당시 요한계시록을 받아든 성도들에게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게 격려가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목배임을 당할 만큼 순교의 핍박이 지금 목구멍 앞에까지 다 와쳐 있는 사람들에게 한 2000년 뒤에 3000년 뒤에 수천 년 뒤에나 있을 천연왕국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그들에게 무슨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게 된다면 그 요한계시록은 자기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무슨 소설 속 판타지 소설책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받아든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게 1차적으로 이 성도들에게 해석이 되어져야, 그래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영적인 의미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 요한 당시에 순교의 핍박을 당하고 있던 그 많은 성도들에게 당신들 지금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당신들은 주님이 항상 당신들과 함께하고 있고 당신들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지금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핍박과 순교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인 불못에 절대로 던져지지 않으니까 절대로 담대하십시오.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서 오늘날에도 설령 그와 같은 핍박이 있더라도 우리도 지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대주의 종말론 이단들은 이 천년 왕국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천년 동안의 왕국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시대를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막 난도질하듯이 그렇게 시대를 구분하는데, 원래 세대주의 종말론 이단은 19세기 성공의 신부였던 존 넬슨 답이라는 사람이 형제교회라는 것을 세워가지고는 기존에 있는 교회 시스템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기존 교회를 다 부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시대를 7세대로 구분해서 새롭게 구성한 이단이 바로 세대주의 종말론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얼마나 아류와 같은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많이 생겨났는지 제가 지금부터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쓰는 용어들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어디서 이런 말 들으시면 이건 잘못된구나, 잘못된 표현이구나,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국의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양심이 다스리는 양심 시대이고, 또한 아브라함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다스리는 율법 시대이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은혜 시대다. 그런 식으로 시대를 자기들 마음대로 또 쪼갭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시대 구분법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야 은혜 시대가 왔다고 그들은 주장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노아는 이미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이 은혜 시대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부터서야 은혜가 이 땅에 임한 것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영원토록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은혜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은혜 시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막 난도질해서 그렇게 시대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대주의 종말론 이단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땅에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고 성도들은 휴거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이 땅까지 내려오지 않으시고 공중에만 잠깐 공중 강림하시고 휴거되는 성도들을 데리고 그냥 그대로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신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그 공중 재림과 관련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 공중이라는 단어만 나오지 땅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주님은 땅으로 내려오지는 않고 공중에만 잠깐 왔다가 휴거하는 성도들을 데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그렇게 황당하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중 강림하신 이후에 성도들을 휴거시켜서 데려간 다음에 이 땅에 7년 환란이 벌어지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승리하게 되면 그때부터 날수로 계산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딱 끝나게 되는 순간 사탄이 불모서 잠깐 해방이 되는데, 그때 진짜 예수님이 이제 완전하게 지상으로 재림을 하셔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 사탄을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기 때문에 이후에는 어떤 시대가 오냐면 무궁왕국 시대라는 것이 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무궁왕국 시대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말을 해서 시대를 구분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2번 오신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잠깐만 강림했다 한 번 올라가고 마지막 날에 다시 한 번 이 땅까지 오는 재림이 있다. 2번 재림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2번 재림한다는 말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공중 재림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공중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눈식 한번 찾아보세요.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신다는 말이 있는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자 승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흰 옷 입은 2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봤어요? 땅에 계시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본 그대로 오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하늘에서 땅으로 그대로 오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헬라어로도 오시리라라는 단어를, 헬라어가 오다, 나타나다는 뜻의 엘코마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본 그대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본 그대로 하늘에서 땅으로 복수 여러 번 왔다 갔다가 아니라 딱 한 번 딱 오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처럼 무슨 공중에 강림, 잠깐 강림했다 딱 올라가셨다가 다시 마지막에 다시 땅으로 대신하신다, 이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그들의 잘못된 해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예수님께서 2번 강림하신다,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이라는 이런 말 들으면 절대로 주의하시고, 시대를 자기들 마음대로 구분해서 양심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무궁 안식 시대 같은 우선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한다, 그러면 혹시라도 여러분 주위에 그런 말을 하는 성도들이 있거나 하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절대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무슨 천년왕국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거듭나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영원한 왕국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맛보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라. 그러한 격려의 메시지가 바로 20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듭난 백성이요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주님만 붙잡고 날마다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첫째 부활의 복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에 절대로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답게 두려움과 근심,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날마다 믿음과 인내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쓸데없는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않게 하시고 이단과 사이비의 꾀임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손 대대로 온 가족이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빠짐없이 기록되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답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듣는 말씀을 마음판에 단단히 새겨서 그저 개인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서 사탄의 결박을 끊어버리는 승리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기도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내와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승리의 고지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여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고 승리의 성도들과 자녀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지는 자가 없도록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손들을 장중의 발로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